구원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빛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신앙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간표와 그 리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흐름과 리듬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 욕망과 감정을 거스르기에 조금 불편해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영적 변화를 위한 사순절 달력을 나눠드렸었죠.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달력에는 매일의 기도와 실천을 돕는 성서일관 본문, 탄소금식 40가지, 그리고 신앙인들이 지켜야 할 덕목 20가지, 또 버려야 할 모습 20가지들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실천과 적용이 되시던가요?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지켜야 할 덕목 20가지와 버려야 할 모습들 20가지는 하루 중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성찰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켜야 할 20가지와 버려야 할 20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들어보시고 나에게 다가오는 부분과 또 걸리는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켜야 할 덕목 20가지입니다. 손대접, 정직, 바른 것에 대한 목마름, 순명, 자기다움, 겸손, 자유, 맡김, 절제, 배려, 평화, 온유, 긍휼, 자발적 가난, 깨끗한 마음, 착한 바보스러움, 신뢰, 희생, 사랑, 기도. 버려야 할 모습들 20가지입니다. 무관심, 소란스러움, 분노, 무책임, 조급함, 과식과 탐식, 소유욕, 비교의식, 탐욕, 부정직함, 무지, 편견, 불평과 경멸, 공명심, 교만, 중독, 지나친 망설임, 위선, 뒷담화, 근심, 걱정. 이렇게 지켜야 할 모습들 20가지, 버려야 할 모습들 20가지를 다시 한번 낭독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켜야 할 덕목들과 버려야 할 모습들, 각자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야 할 덕목들이 많이 지켜갈수록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은 밝아질 것이고, 버려야 할 모습들을 버리지는 못할 만큼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은 흐려진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한 40대 정도부터, 40대 초반부터 노안이 시작된다고 하죠. 그래서 안경을 새로 맞추기도 하고 돋보기를 구비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 영양제를 먹기도 하고, 백내장이 오면 참 번거로운 시술을 받기도 해야 합니다. 지켜야 할 덕목들은 우리 마음과 영혼을 맑게 해주는 것들이죠. 육신의 눈에 오는 노안은 막을 수 없을지 몰라도 영적 눈의 시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버려야 할 모습들은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백내장과도 같습니다. 계속 두면 더 영적인 시력이 어둡게 되는 거죠.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눈,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는 눈은 흐려지고 말 것입니다. 이 또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마음 눈을 밝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보기 위해서는 보는 눈을 가져야 하고, 보게 하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시력을 위해서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참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 시력을 갖게 하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시력이 있다고 해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고요. 빛이 있다고 해도 그 빛을 감각하지 못하면 못 보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곳곳에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빛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진리이신 주님의 빛을 감각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는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냐고, 부모의 죄인지 그 사람의 죄인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큰 불행이 닥치면 그것이 어떤 죄에 대한 심판으로 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물음은 그런 관점에서 물은 거죠. 원인과 이유를 파악하는 일 당연합니다. 그래야 그런 일을 다시 겪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면서 죄의 유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앞으로 될 일을 기대하시듯이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5절과 7절을 보실까요? 5절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나.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이겨낸 그 진흙으로 맹인의 눈에 바른 다음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곧바로 실로암으로 가서 진흙을 씻어내고 눈이 밝아지게 되죠. 아니, 이럴 수가 있나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치유하는 방식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위생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내어 눈에 바른다는 것, 참 사실 역겹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역겹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당사자 맹인은 이거 뭐 하는 거야? 물론 안 보이니까 모르겠죠. 맹인은 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도 이거 뭐 조롱당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은 어찌 되어도 좋으니 속는 셈치고 따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맹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를 그는 작지만 귀에 쏙 들어올 정도로 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흘려들었을지 모르지만 자기 상태가 죄 때문이라고 여기던 그에게, 그 맹인에게는 마치 빛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이 말은 커다란 충격이었을 줄. 평생 처음 듣는 말이고 새로운 생각이 그의 눈을 열어 주었다는 겁니다. 사실 볼 수 없다는 사실보다 나의 이 상태가 죄 때문이라는 생각,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저 사람 죄가 있어서 저런 천벌을 받았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 더 아프게 다가왔을 겁니다. 실로암에 갈 때까지는 아직 치유를 확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육체의 눈과 함께 믿음의 눈도 뜨게 됩니다. 첫째,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깨달았어.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치유하심으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압니다. 세 번째, 자기를 그런 모습으로 낳아준 부모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여기 실로암 못의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입니다. 볼 수 없던 사람이 보냄을 받으신 예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력이 있다고 해도 빛이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는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려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실 때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의 머릿속만 밝아지는 거 아니라 우리의 가슴도, 내 영혼도, 나의 내면도 밝아져야 합니다. 태양이 자기 몸을 불태워 빛을 비추듯이 예수님도 자기 몸을 불태워서 생명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진작가 가운데 배병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주로 소나무를 찍는 분이에요. 한국의 소나무, 이 소나무만을 두고 찍는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진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를 찍는데요, 대부분 작품을 언제 찍느냐? 동이 트는 새벽에 찍는데, 이분이 영상 강의를 듣던 중에 이분이 어디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를 이제 그 강사가 전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기자가 이 배병우 작가한테, 선생님, 대부분 소나무 숲을 찍는데 새벽에만 찍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물으니까 그분이 말합니다. 새벽이 되어 보십시오. 빛이 시작되면 공간이 열립니다. 저는 그때의 느낌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빛이 딱 새벽에 이게 동터오잖아요. 빛이 딱 그렇게 시작되면 뭐가 열려요? 공간이 열린대. 그 장면이 그 작가는 너무너무 좋아서 이른 새벽에 캄캄할 때 나가서 사진 찍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빛이 시작되면 공간이 열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빛이 들어와야 보이듯이 캄캄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감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빛이 비치면 공간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뿐일까요? 사람에게는 몸 밖의 공간만이 아니라 내면의 공간, 마음의 공간도 있어요. 마음에는 진리의 빛이 들어와야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공간이 열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내 마음과 삶의 그러한 공간이, 믿음의 영역이 열리는 것이죠.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났고 가려진 눈을 씻어 내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떠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바로 그러한 열림의 경험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실로암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가려진 나의 눈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려진 것들을 걷어내는 겁니다. 밤이 오기 전에 예수께서 가까이 계실 때의 눈을 씻어내어 밝은 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항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의 눈이 더욱 밝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답정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답정너. 신조어인데요. 답은 정해졌으니까 너는 말만 해. 이미 답은 정해졌으니 아무 생각 말고 무조건 예라고만 해, 아니라고만 해, 이런 식이죠.
여러분, 매우 일방적인 요구입니다. 전후 사정도 말하지 않고 무조건 답만 얘기하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을 1절부터 41절까지 이렇게 있는 가운데 저는 바로 이 답정너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이거 완전히 답정너를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을 뜬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요. 바리새인들은 아니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묻고 듣고는 표적을 행하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눈을 뜬 사람은 여기 있는데 그 사실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를 만난, 그 사람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을 뜬 사람은 자기가 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는 안식일을 범했으니 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다가 조사합니다. 이때 분위기가 얼마나 억압적이었는지 부모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제대로 된 증언을 못합니다. 아유 우리는 몰라요. 눈을 뜬 내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하고 그냥 뒷걸음질 쳐 가버립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은 보게 된 그 사람을 두 번째 불러다가 겁박하듯이 말합니다. 아니라고만 얘기해 답정너를 요구하는 거죠. 그의 눈을 고친 예수는 죄인이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표적의 결과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니까 무조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가 행한 그 결과, 일, 기적 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도 위축하지 않고 한 가지만을 말합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른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지금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내가 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죄 가운데서 난 내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죄 속에서 태어난 내 놈이 우리를 가르쳐 들어? 이놈 하면서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던 이가 예수를 만남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조금 더 놀라거나 동요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안식일을 위반했다고 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자체 전체를 부정해 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답은 뭐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답은 뭐예요? 예수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정해놓은 대답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들은 모든 문제를 이 안식일법으로만 풀려고 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이야 이런 식으로 안식일법 만능주의자들처럼 행세합니다. 여러분 고전에서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신불재언이면 시이 불견이고 청이 불문이다. 표적을 아무리 많이 보고 들어도 자기 앞에서 행해져도 마음 없이 보고 듣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으로 보고 들어야 참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이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복 있는 들음, 마음으로 보고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확 다가와서 내 중심에 딱 꽂히듯이 자리할 때가 있고, 어떨 땐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그게 그냥 뭐 듣는 둥 마는 둥 듣고 흘리고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차일까요? 바로 이 차. 내 마음이 열려야 돼. 그러면 한 가지라도 그냥 적당히 이렇게 뒷등으로 스치는 것 같다. 그게 우리 마음에 확 와서 다. 아무리 설명하고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닫아 놓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스쳐 지나갈 뿐이죠. 우리는 주님을 마음으로 봅니까?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사람의 몸속은 어때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 내 몸속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건강검진 때 가면 우리 몸속을 보기 위해서 엑스선 촬영하고 초음파 검사하고 컴퓨터 단층 촬영하고 자기 공명 영상, 뭐 3D 입체 초음파, 뭐 가지각색으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몸속을 알기 위해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뭐 갖가지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 검사할 때 떨려요, 안 떨려요? 하나도 안 떨려요? 저는 엄청 떨리던데. 와, 진단방사선과 갔는데 한 곳에서는 여기 목부터 저 발끝까지 제 몸속을 쫙 엑스레이로 찍은 거를 이만한 화면으로 보여주는데 얼마나 겁이 나는지. 거기에도 뭐 이상한 거라도 보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거 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제 몸속을 뼈까지 아주 세밀하게 확대해서 선생님이 보여주는데 괜찮네요. 가슴 보여주고 좋아요. 뱃속 보여주고 괜찮습니다. 이러는데 저도 모르게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몸속을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은 뭘로 봐요? 내 마음속, 내 영혼은 뭘로 들여다 보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판단한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3장도 말씀합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깨닫고 알게 되는 복 있는 눈과 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나요?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막이 아름답기는 뭐 아름다워요? 제가 사막 가봤는데요, 성지순례 때 하나도 아름다운 거 없어요. 예, 거기에 1시간도 못 있을 것 같아요. 예, 잠깐 걸어보았는데요, 잠깐인데도 목이 금방 말라와요. 그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데요. 그런데 그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매우 척박한 환경을 아름답다고 보는 이유는 오아시스가 있음을 보기 때문이에요. 본다는 것은 큰 복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다면 그건 더 큰 복이죠. 신앙의 차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중만 보는 게 아니라 실상을 보는 것, 참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참 진리를 볼 수 있을까요? 진리를 알아보는 것, 즉 깨달음입니다. 그럼 이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화를 보면
만화 좀 보셨죠? 거기 있는 등장인물이 뭔가 기발한 아이디가 생각났어요. 그러면 그 작가는 눈을 동그랗고 입을 스마일로 표시하고 머리 위에다가 하나를 표시해요. 어떻게 표시하냐면 전등 하나를 탁 그려놓고 거기에 불이 탁 밝혀진 그 그림을 그려놔요. 여러분, 이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말이죠. 네. 이게 좋은 땅이에요.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아하 그렇지 깨달을 때 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때, 불의와 거짓을 깨달을 때 깨달은 만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깨달을 때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영혼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강하게 위협하는데도 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는 그 힘은 뭐예요? 그는 그리스도를 보았고 사막이 아닌 오아시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났다는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대로 있지 않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여기 37절과 38절 보실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은 맹목이 아니에요. 깨달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단순히 육신의 시력을 얻었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예배자로 엎드린 겁니다. 그가 보게 된 것은 실로암이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선지자요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당할까 봐, 벌 받을까 봐 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혼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사함받고 구원함을 입고, 그렇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력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면서 엎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이죠. 그렇죠.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해요. 빛을 감각하는 그 신경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볼 수 없지만 감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 영접한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깨닫다는 거예요. 깨닫다. 예. 사람은요, 이 마음이 억지로 열리지 않아요. 금이 가야 돼. 깨지든지 균열이 있어야 그 틈으로 빛이 비치고 진리가 스며드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 저절로 되지 않아요. 아하, 그렇구나. 깨달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는 것을 깨달아야 전등을 켭니다. 해가 저물어서 어두워졌는데도 그걸 모르면 여기에 전등을 켜겠어요? 켜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 삶이 어둡다는 것을 깨달아야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자기 몸이 아픈 것을 알아야 아, 내가 이렇게 아프구나.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요? 그다음 병원에 가셔야죠.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심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고 합니다. 어떤 심판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일이 주님의 심판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구원이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못 알아보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로 가요. 우리가 서울을 가요. 그러면 버스나 기차를 타고 간다고 할 때
그 버스가, 그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거 타고 엉뚱한 데 가서 헤매지 않습니까? 내가 타는 버스와 기차가 서울을 가는구나 알 때 그것을 올라타서, 시간에 맞춰서 올라타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모르면 못 가는 거예요. 그 못 가는 대로 우리는 심판받은 거예요. 모든 것을 보고 안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못 본다면 본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부와 권력을 얻지 못해도, 성공의 길을 모른다고 해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면 그 사람이 바로 눈을 뜬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자기들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까? 그들은 철저히 율법이라는 요만한 지식, 자기들 지식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켰는지 아닌지, 죄인인지 아닌지 그 좁은 틀로만 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잘 보고 있다, 잘 안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낮의 사람이 되시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사순절 순례의 정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것, 깨달아진 것 붙드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 보지 못하던 눈과 듣지 못하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답정너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인생의 깊이와 그 넓이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진리의 빛을 더욱 밝혀주시어 주님 가신 길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잘 안다고 잘 본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편협함과 완고함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낮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